로마서 6장 11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1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누이 확인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뜻밖에도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오해가 심한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을 어떤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뜻밖에도 구원을 우리 쪽, 구원을 얻어야 되는 우리 인간 쪽에서의 선택, 의지, 결정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예가 많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신앙을 실패할 때는 그 구원의 모든 근거가 무너져서 자신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자리에 종종 가게 되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계속 확인했던 것, 아니 로마서 5장에서부터 계속됐던 성경의 주장은 이 구원은 그 성격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적 선택과 하나님적 의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 된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데 초점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연합시켰다라는 것으로 구원의 중요한 근거와 성격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쪽의 체험, 우리 쪽의 지금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느낌 같은 것들로 이 구원의 근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이런 실제적인 신앙상에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오늘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임종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이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내가 혹시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죽을 때 주를 모른다 그러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바로 이런 의문들은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의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로마서 10장에 증거하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우리의 시인, 신앙 고백, 우리의 결정, 의지를 분명히 구원의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성격은 가장 중요하게는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성경은 창세전이라는 대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구원의 근거이기보다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구원의 근거인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의 작정과 여러분의 신앙을 근거로 가진다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게 됐고 예수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심이나 여러분의 결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단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를 마치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고 있듯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에서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로 들었던 문제로 돌아가 보십시다. 임종 때에 주를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한 그가 한 번 신자였으면 그는 영원토록 신자입니다. 죽을 때 딴소리를 한 것은 그의 의식의 착오, 임종 때 그의 육신의 기능의 쇠약으로 인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중풍이 든다든가 나중에 어떤 커다란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우리의 사지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사고와 의식도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식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자꾸 거듭거듭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엇으로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자격과 의지의 견고함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함의 영원성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답이 되면서 동시에 다른 문제 하나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것으로 오해했다가 다시 신자가 아닌 본래 상태로 돌아간 자와 원래 신자인데 신자가 잠깐 신자 아닌 것 같이 구는 것과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원래 신자가 아닌데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든가 혹은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범신론적 어떤 하나의 이상이나 무슨 고급한 사상으로서 기독교를 알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는 아니다 라고 간 이런 원래부터 아니었던 자가 신자인 것 같았다가 아닌 것과 원래 신자인데 잠깐 타락하는 것과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거긴 이런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원래 신자가 신자이면서 타락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남의 집에 간 것 같고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비참함을 본인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닌 자가 신자였던 것 같이 굴었다가 본래 자기 위치로 돌아간 자는 그것이 비참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같고 여태껏 내가 왜 딴 데 가서 놀았나 하는 후련함을 가집니다. 신앙을 걷어찬 것이 후련함으로 나타납니다. 근거 구절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직역하면 죄 속에 거하지 못함은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자는 죄를 안 짓지 않습니다.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 속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 언제나 그게 낯설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온 게 남의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불신자들이 어떤 제약이나 절제나 희생 없이 자기 속에 가진 대로 사는 것이 신자들이 볼 때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 왜 절제해야 되고 나만 왜 참고 살고 저 사람들 같이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가 싶어서 그 제멋대로 사는 것이 하고 싶어서 어느 날 죄를 지어봅니다. 그러나 가보면 신자는 예외 없이 그런 것, 죄를 지러 나간 것이 후련하지가 않고 자유롭지가 않고 그것이 비참하다고요. 내가 왜 이 짓을 했던가 싶어서 돌아오곤 하는 법입니다.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셈이죠.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서 겪는 억울함,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신자인 것을 감추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갖다 떠다 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미안하기 때문에 누굴 물고 늘어지냐면 목사님도 그러던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이 편치 않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죄 짓는 게 싫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신앙인으로 살기에는 좀 힘에 부치니까 그 마음이 찜찜하지만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죄인과 비슷하게 살죠. 그러나 늘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교회에 와서 시비를 걸어요. 구역장한테 시비 걸고 옆에 앉은 사람한테 시비 걸고 불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 죄를 짓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 진 게 언제나 좋고 교회 온 게 이상하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짓는 죄, 여러분들이 잠시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한번 실패를 하면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오르내리던 올라가던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10,000m 되는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00m쯤 올라가서 실패하면 거기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졌다는 모습은 산 밑바닥에서 넘어진 것이나 중간에서 넘어진 것이나 꼭대기에 거의 가서 넘어진 것이나 넘어진 것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가 혼동을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장소에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건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든 거기서 또 위를 향해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이 30m에서 넘어졌으면 30m를 다시 되짚어 올 필요는 없습니다. 3,000m에서 넘어졌어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30m에서 넘어진 것과 3,000m에서 넘어진 것과 8,000m에서 넘어진 것과 넘어진 것은 언제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비참함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부터 바닥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는 마시라 말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했던 이 구절, 로마서 6장 11절에
부정적인 대목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인 것을 이제 확인했고, 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는 죄의 영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취소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즉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의 복주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문을 열어놓은 길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드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과 복의 매지, 그것은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복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자의 적극적인 삶에 대하여 신자들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신자들의 실패와 신자들의 연약함이 그토록 두드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사망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누가 우리를 주장하는가? 성경이 계속 얘기해왔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며 의와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셈입니다. 벤허라는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벤허가 노예로 가서 노예선에 그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로마 함대의 사령관이 아리우스 제독입니다. 그 아리우스가 그 탔던 배가 침몰을 해서 벤허와 함께 물에 빠졌는데 뗏목에서 구출함을 받고 자기가 배가 침몰했기 때문에 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벤허가 자결하지 못하게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군함을 만나고 구출이 된 다음에 보니까 전투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벤허를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줬구나. 이런 대목은 기억이 안 나시죠? 영화를 봐도 실력이 있어야 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내려오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빕니다.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함께 죽이실 겁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몇 명까지 깎았어요. 의인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사회 무슨 지도자들이 어떠냐에 대해서 묻질 않고 거기 의인 10명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한국 이 사회에서 교회가 환영받는 것은 드뭅니다. 왜 그렇죠? 이게 지금 소금이 맛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않은 겁니다. 왜 신자가 신자답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인생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지켜진
그 맛을 여러분이 모르고 여러분이 신자 노릇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는, 즉 복의 근원 노릇을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악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게 꼴보기 싫어서 여러분까지 함께 죽기로 한 거죠.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요. 물귀신이 되려면 지가 먼저 물에 빠져 뒤져야 물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의 최고의 약한 부분입니다. 복의 근원 노릇을 못해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귀한 인생인 것을 아십니까? 이런 표현은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14절 야곱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피난 가는 입장입니다. 하룻밤 유숙할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된 약속을 잇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도 있었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자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네게 주느니라.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겠다 그래요.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모든 것,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승리케 하시며 거기에 복을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생명을 나누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막으며 누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며 누가 여러분을 좌절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요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 이 표현을 신약적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말씀을 이제 이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즉 구원을 받은 것은 시작인 겁니다. 이 엄청난 영광의 시작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냐? 그러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 얻은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 영광된 길의 시작이요. 그 문을 열고 들어선 것에 불과합니다. 신자들의 가난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벌 받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는 여기 문턱에 걸터 앉아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가난한 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여호수아에게, 아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성경의 이 복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그 복된 승리와 영광과 그 권리들을 막을 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이런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알길 바란다 그래요? 무엇을 알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뭘 주시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복되심,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뭘 또 알기를 원한다고요?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이것이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신자가 부름받은 복된 그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거나 하나님께서 외면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두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그 유명한 구절들을 이런 시점에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분발시켜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 속에는 기뻐하게 하겠다죠. 기도하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죠.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사소한 일에도 너희로 하여금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다른 표현입니다. 만일 신앙이 내가 슬픈데도 나를 추슬려서 내가 나를 기뻐하기로 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내가 감사하기로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듯이 이마가 깨졌는데 눈이 안 깨진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식의 감사가 아니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뜻인 것이 어떤 근거로 확실하냐 그러면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런 것이 내가 나를 분발하고 나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라고 했으면 기뻐하라고 한 이가 기뻐할 것이 있게 하겠다는 역설적 표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운명이요. 바뀌어질 수 없고 취소되거나 실패되어질 수 없는 신분이며 실제 우리의 권리들입니다. 이걸 놓치고 사는 것은 각자가 오해했을 때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것을 감사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믿지면 실패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실패한 것만큼만 손해고 여러분이 그거 안 하고 산 것만큼 손해이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쉼이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잘하는 지실수는 도무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된 우리들의
지금의 신분이고 현실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성경의 약속들이 과연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면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승리와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신자 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기어코 이루실 것을 이제 믿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지혜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게으름과 미련함에서 건져주시사 지혜로운 신자로서 승리하며 우리의 생애를 지내게 하사 주를 만날 때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